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달력을 떠들어 봤더니 흥미롭게도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결집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로 지낸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소위 화두선이라고 해서 화두, 어떠한 짤막한 미스테리, 수수께끼 같은 문장을 가지고서 계속 되뇌이면서 수행을 하는 방식이 전통적입니다. 그 가운데서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이 뭐냐, 이렇게 스승되는 사람이 딱 제기를 하면은 제자들은 그걸 듣고서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이 뭐지 하면서 계속 시간 들여서 되뇌이면서 명상을 합니다. 그런 걸 이제 화두선이라고 하는데, 이 달마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의 왕자였습니다. 불자였고, 그러다 인도가 다시 힌두교로 급속하게 회귀함에 따라서 불교가 탄압을 받게 되자 동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토번, 지금의 티베트, 그리고 중국, 한국, 일본의 소위 선불교의 시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그 뒷배경에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유사하게 성경에는 왜 바울이 서쪽으로 갔는가, 바울은 왜 서쪽으로 갔는가라고 하는 미스테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임을 자기가 확인한 이후에 동쪽, 즉 터키를 경유해서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아마 중국까지 갈 계획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던 중에 그가 어느 날 잠을 잤더니 꿈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즉 서쪽 사람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달라고 하는 기이한 환상을 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는 그때 당시 소아시아, 즉 터키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 터키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이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하겠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과 인간적인 비전은 동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 곧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너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거라 라고 그렇게 지시한 까닭으로 인하여 그리스, 로마, 그리고 스페인까지 유럽 중심의 선교 활동을 하게 된 것이고,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선교 활동으로 인하여서 유럽이 크리스천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겁니다. 이게 세계 역사의 일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신자의 삶과 신자의 앞날, 신자의 앞일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이냐? 오늘날 많은 교인들, 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때때로 설교자들도 성령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떤 기운, 어떠한 신비로운 심통력, 능력,
영적인 어떠한 신통력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대화 상대가 되며 우리에게 앞날을 지시하시고 앞길을 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과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신자들의 수준을 견주어 볼 수는 없겠지요. 수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단히 우리가 시급히 회복해야 할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과의 교제, 인격이신 성령과의 교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제 앞선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오늘날 교인들은 세 종류의 교인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문화적인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문화적인 교인. 가령 지금의 독일 사람이라든지 스웨덴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기독교가 우리의 국가 행사는 다 기독교 예배로 진행되고 그런 나라에 있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육적인 교인 혹은 문화적인 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모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문화적인 교인에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정신적 교인이 있습니다. 정신적 교인.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나의 인생의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으로 삼고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나 또 교양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 목표는 어디냐면은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교인입니다. 영적인 교인. 앞서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은 매우 훌륭한 전도자였습니다.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육체를 그야말로 초회같이 던져버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다짐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발견할 수 있는 더 위대한 면은 뭐냐면은 자기의 열심, 자기의 주의주장, 자기의 판단, 자기의 비전이 있음에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고 자기의 결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지시하니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의 면모가 있다는 것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상노교의 오랜 교의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게는 세 가지 위격, 즉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 이 세 위격은 한 하나님이며 동일 본질이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대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부 하나님을 존대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존대하듯이 똑같이 우리 성령 하나님도 영광과 존귀와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복종하고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은 잊혀져 버린 하나님, 기억되지 않은 하나님, 망각되는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다시 찾아지는 하나님, 우리 삶을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꼭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활동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와 무관한 영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하여서 독특한 칭호를 붙입니다. 보혜사. 한국 사회를 아주 떠들썩해하는 모 이단 때문에 이 보혜사라고 한 말이 한간에 이렇게 또 유포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서 영어로는 헬퍼, 조력자, 지원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변호사, 원조자, 또 후견인, 어머니 이런 뜻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예수님은 성령에 앞서서 첫 번째로 오셨던 보혜사셨습니다. 보혜사. 왜?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세상 의원도 고칠 수 없는 그 막중한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께 나아오면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굶주린 자에게 빵과 물고기를 베풀어 주셔서 줄인 배까지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민초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굶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 빵의 문제, 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정치가의 으뜸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활동까지 하셨습니다. 또 삭개오처럼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이처럼 보혜사로서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그 낱낱을 다 헤아려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시면 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지구상의 모든 인생을 일일이 다 만나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서 알지만 당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련하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우리가 맹인 바디메오를 봐도 알 수 있고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온 중풍병자를 우리가 봐도 알 수 있고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첫 번째로 오신 보혜사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약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과 또 자기의 부활을 예고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부여한 숙제, 소명,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로 간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고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이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하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반경, 능력의 반경이 어느 정도냐? 병든 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게 만들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수준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우리가 보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이 혼돈과 땅과 물이 뒤범벅되어 있는 그러한 곳을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서 운행하는, 글라이더나 비행기처럼 이렇게 운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지만, 이 원어를 어떤 식으로 다시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 내지는 그 달걀을 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품고 있는, 이렇게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애초에 태초 전부터 우리 이 땅과 이 천하 만물, 이 천지 창조를 함께 동참했던,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함께 동참했던 하나님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의 일까지, 오늘날 일까지 살아다 보면은 내 인생을 새롭게 세팅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어느 인생의 경점을 지나서 내가 이렇게 힘겨워지고 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매우 불만족스러운데, 또 허점 많고 죄 많고 또 무능력하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못마땅한데 나는 좀 어떻게 하면 좀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 문제는 성령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삶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상기가 귀분이 되고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성자가 되고 방탕한 탕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도처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회복되고 재창조되기를 바란다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깊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해주십니다. 그래서 욥기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라. 시편 104편을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주관, 나의 결단으로 믿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교 신학의 그 독특한 특징은 믿음도, 나의 믿음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로 중생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죠. 우리가 과거에 죄악된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새로워지는 삶,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니까 나 자신의 무능과 죄성을 보고 회개하니까 거듭나지고 성령이 오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좀 달라집니다. 장로교는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을 주장합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헤어나와요?
바깥에서의 조력이 있어야지, 도움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의 비참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그가 무력한 죄인이고 무능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감화감동하시고 울음을 터뜨리게 하고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부끄러움을 직면하게 하시고 회개를 이루게 하셔서 그 다음에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에 오시지 얼마 안 된 분들, 또 창신의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창신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느덧 신학으로 내 마음 가운데 찬송 소리가 좋고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목사님 설교가 그래도 마음에 찡하니 울림이 있고 한다면은 그게 내 인격, 내 의지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작품임을 꼭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앞날과 삶의 비전과 가치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또 거기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많은 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생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가 있어요. 건강도 줄 수가 있고 재물을 줄 수도 있고요. 저처럼 애들도 많이 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줄 수가 있는데 예수님에 의하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이랍니다. 성령.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1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가장 좋은 것, 우리 인생에게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오시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오실 때 성령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원리가 그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부활의 새 육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하게 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곁에서 돕는 분, 보혜사 되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우리 연약한 것을 도우십니다. 연약한 것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자면 speechless sigh, 소리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지요? 어쩔 때 보면은 기도 안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 잔뜩 기도의 짐을 짊어져 왔는데 어떻게 조리 있게 기도를 할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예수님 찾으셔도 좋고 주여 찾으셔도 좋고 아버지 찾으셔도 좋고 그냥 고요히 예수님께 내 생애를 다 내어 맡기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여 찾아도 좋습니다. 왜?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를 초월한 성령의 탄식이 그런 기도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 꼭 조리 있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하나님 내 생애의 문제를 맡깁니다. 내 앞길의 문제를 맡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니 나의 중심을 살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참 좋은 성가지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함께 할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들이 인격이신 이 성령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갖고 그야말로 사도행전 다음 장인 29장을 써 내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젊은이에게 성령이 오시면은 꿈을 꾸게 하고, 노인에게 오셔도 꿈을 꾸게 하고, 어린 자에게 오면은 비전을 보게 하시고, 남정과 여종에게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장신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귀하고 값진 생애를 영위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 가운데 능력 있는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고 많은 뉴스들이 절망적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는 성령님 붙들고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수완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연약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때가 많지만 우리의 부회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능히 세상을 거슬러 싸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